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귀를 열어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함께 있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가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응애, 빨리 이리로 오세요. 나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자라나면서 형제, 자매, 또 친구들이랑 친해지면 야, 너 뭐해? 우리 같이 놀래? 우리 같이 떡볶이 먹을래? 우리 같이 어디 갈래? 친구랑 함께 있으면서 정서가 안정되고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래 단짝 친구들이 생깁니다. 어디 놀이공원에 갈 때든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 조금씩 채워지죠. 애완동물을 사람들이 많이 기르는 이유도 그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 부분이 참 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더 가까운 관계, 반려자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현대사회가 초혼 연령이 아주 늦어지고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함께 있고자 하는 갈망마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안 맞고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피곤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랑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친밀감을 두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조건과 평가받을 걱정 없이 그냥 내 마음을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려자를 찾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고 싶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웬걸? 결혼을 했는데도 함께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을 때도 발견합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죠. 끝없는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세상에서의 위치 사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인격적인 갈망이 대상과 물질을 향하여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하나님과 동거하기까지는 계속 그런 마음에 갈망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얘야, 나랑 살자.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할 주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님의 나라, 천국을 완성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외침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소원, 이것을 설명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의 사라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사라진다. 세 번째는 어둠이 사라진다. 이 세 가지의 사라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고자 하는 그 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사라짐입니다. 지금 이 22절부터 우리가 쭉 읽었지만 앞선 이 21장 전체를 읽어가다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천상에부터 이렇게 땅으로 임하게 되죠. 마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한 그 신부의 모습으로 흠도 티도 없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한다. 이거 지난번에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보석 뭐가 있죠?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뭐 루비, 에메랄드 뭐 등등 비싸다고 하는 많은 보석들, 당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 보석들이 쫙 깔려 있고 걸어다니는 길은 수정 바다, 크리스탈 바다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 동서남북의 문이 3개씩 달려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복습을 했죠. 주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춧돌들이 또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 가운데에 주께서 택정하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성이 또 얼마나 크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테디움, 운동 경기장 생각하시면 바로 그거의 그리스 말이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래요. 길이가 그 경기장 하나가 보통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장이 한 150m에서 200m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는데 한 200m로 계산하기 좋게 잡아보자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면 그러니까 경기장이 가로로 12,000개가 연하여 있고 또 세로로 12,000개가 연하여져 있는 그 전체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00 곱하기 12,0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뒤에 6개가 붙죠. 곱하기니까. 12 곱하기 10이니까 144가 앞에 붙죠. 이게 뭘 상징하는지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반복을 했죠. 1억 4,400만 개의 운동 경기장을 합친 정도의 크기가 이 예루살렘의 크기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요. 아무리 눈을 들어봐도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과 이 부산까지의 거리 한 3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이 2,400km예요. 그러니까 길이만 서울, 부산의 한 7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봐도 끝이 없는 넓고 광대한 도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광대하여 도저히 측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큰 성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탁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요한이 충격받았어요. 아마도 충격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성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기 충만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숫자가 모였으면 당연히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고 그러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다. 제가 어느 날 순두부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여보 왜 이렇게 순두부가 생각이 나지? 하고 꽤 유명하다고 하는 이 순두부집이 집에 몇 분 거리에 있어서 갔어요. 뭐 무슨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얼큰 순두부 하나랑 그냥 순두부 하나 주세요. 순두부를 딱 시켰는데 이 주인 아주머님이 죄송합니다. 오늘 순두부가 없습니다. 좀 써붙여 놓든가. 오늘 순두부가 없다고 했으면 내가 여기 안 오고 다른 데 갔을 텐데 이렇게 딱 물도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그냥 기억 잘 안 나요. 무슨 어쩌고 뭐 해물 뭐 어쩌고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순두부집에 순두부 먹고 싶어서 갔는데 순두부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성전이 없다니. 수영하러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 물이 없다니. 아니 유퀴즈 방송을 틀어서 보는데 유재석이 안 나온다니. 주님께 예배하러 모인 성도들이 성전이 없다. 요한은 아마 순간적으로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 하반절이 얘기해 주죠. 왜 없냐면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왜 성전이 부재하냐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말.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성막이라는 형태로 있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희생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러 가는, 그것이 이제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전체로 보자면 한 300평 정도 되는 이 텐트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닐 땐 텐트처럼 접었다 가지고 가고, 또 머물러 있는 땅이 오면 거기에 이렇게 텐트를 쭉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당을 치면 그게 한 300평 정도가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우고 물을 씻는 이 세숫대야 같은 게 있고, 그 앞에 성소라고 하는 이제 위가 막힌 그 임시 텐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성소 안에는 일반 성소가 있고 휘장을 치우고 들어가면 거기 또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이걸 또 합쳐서 그냥 일반적으로 성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한 18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방에 세로로 이렇게 길게 자르면 거의 비슷한 크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 안에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자르면 거기서부터가 지성소고, 그 뒤에가 일반 성소가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 한 명만, 그것도 이미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만, 주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값을 이미 희생으로 지불한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죠. 거기 들어가면 상자 하나가 있다 그랬죠. 무슨 상자라 했습니까? 언약궤다, 법궤다라고 불리우는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어서 그 상자의 뚜껑에는 그룹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맞대고 그 위에 상자를 덮고 있는 모양이죠. 그리고 그 뚜껑의 이름을 Mercy Seat, 시은소 혹은 시은좌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 이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정말 작은 미물인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정말 몹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mercy, 주님의 자비가 체험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곳이 mercy seat,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체험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동사니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심지어 사람 앞에도 못 내놓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그의 피를 우리의 담력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제 2022년에는 내가 새롭게 잘 살아볼 거야. 너 결심이 아주 훌륭해. 너는 나한테 와도 돼.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새해에 살아갈 때는 이렇게 나 자신도 컨트롤을 잘하고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낭비하지 않고 살아야지. 너 플랜이 합격이야.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결심해봤자 무너지기 일쑤이고 계획 자체가 불완전한 데다가 그 불완전한 계획조차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곤 하는, 실력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세상에 짐지고 넘어져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아직 씻지도 못한 더럽고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너의 영혼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이것이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받아 마땅치 아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런 사람은 교회에 안 왔으면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환영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합격 점수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현상이 깨끗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만, 우리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만 교회에 오기를 바라게 되죠. 그것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통계치로 다 잡히는 그런 죄인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나 같은 사람도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냐고 물을 때에 come, 오십시오. 당신과 같은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이 성막을 지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대제사장의 대표성 아래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 장소로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이제 정착하여 살게 됐을 때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는데 크기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지금 있는 요 공간 전체의 한 10배, 11배 정도 그게 성전 건물입니다. 한 440평 정도 되는 성전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뜰까지 합치면 1000평이 넘는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은 뭐만 했냐면요. 재료 준비, 사람 준비만 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과 비전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비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내가 이 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다윗은 다윗으로 남으면 되고요.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부러워하거나 솔로몬이 다윗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거나 그 이웃의 사정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저 주권자 앞에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딱 지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과연 너희 중에 누가 나의 거할 거주지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온갖 그 외국 레바논의 백향목과 조공으로 들어온 모든 귀금속과 이 종류들을 만들어서 가장 값진 것을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렇게 아름답다니 했을 만한 성전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얘들아 이게 진짜 내 집이겠느냐?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짓게 하셨냐?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가장 충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막과 성전으로서 보여주셨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시는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기억나시죠? 그걸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거를 상징으로 보여주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세월이 흘러 모든 상징과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에는 더 이상 매개물과 상징물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건물과 벽돌과 천으로 만든 성막과 성전이 필요치 않고 매개 없이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그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자비의 손길에 목 놓아 울며 찬양드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성전의 소멸은 곧 임재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동거하여 살게 되는데 예수님도 계시록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 문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랑 함께 먹고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으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죠.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이 계신다.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우리들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새해에도 잘 부탁드린다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너가 없으면 우리가 없고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이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은요. 개인주의 속에 나를 신격화시켜주는 나를 신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백성 삼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것을 완성의 그림으로 보고 계시기에 지금 개인적으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니 네가 없으면 내가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예배하는 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그 형제 자매가 얄미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이제 내가 기도해야 할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미숙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인내와 사랑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났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서 너무 말썽을 피우니까 지금 기억으로 아마 싱글 여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막 우셨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얘의 이 장난과 예배 방해를 견딜 수 없어서 우셨어요. 제가 그런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라나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주님의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이 뭔지 알아들어지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게 아멘이 되는 거, 이게 기적이고요. 그 기적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인내와 용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체가 보면 이제 내 차례예요, 내 차례. 아니요, 목사님, 저분이 나보다 더 먼저 믿었는데요. 상관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은 교회에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주님의 품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내일부터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할 때 상상력을 좀 동원하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직 잘 성장하지 않은 경우에 이게 한 단계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기도할 때 상상을 하는 게 자기 마음껏 마음대로 뭐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사실을 내 마음이 잘 느끼지 못하니까 의식적으로라도 그려보라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상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것과 같거든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을 거야 하고서 움츠려서 한 집에 모여서 있는데 문도 잠가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니까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들 앞에 이렇게 딱 서 계신 그거와 똑같아요. 무소부재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려고 할 때 내 앞에 서 계시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도가 진실해지고요. 미사역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는 예고 아니는 아닌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그냥 드리게 됩니다. 그죠? 또 하나 뭐냐면요. 주님의 품에 안긴 모습, 내가 지금 안겨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황전사님의 아기가 참 꽃과 같아서 모든 예배와 집회가 끝나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기 예쁘다 그러면서 야 집회가 끝나니까 이제 눈을 뜨네 저런 효녀 이러면서 해줍니다. 저도 가끔 안아주는데 아기가 막 울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안 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래서 아직 엄마가 안아주는지 다른 이상한 아저씨가 안아주는지 아직 알지 못하니까 안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면 이제 또 울죠. 근데 아기들이 자기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모든 것이 안전하잖아요. 다른 무엇이 그냥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좋은 분이시지만 완벽하지는 않기에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런 기억이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부모라고 생각할 때 좀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좀 계속 마음 가운데 되뇌이세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 나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멸시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발로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기와 같은 나를 품고 계신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상상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한 가지는 또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의자에 앉으면 의자 옆에, 소파에 앉으면 소파에, 침대에 앉으면 침대에 와서 막 부비고 안기고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아양을 떠는, 그리고 이렇게 주인이 안아주었을 때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해요. 나는 별 능력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자의 품에 안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고 계시는 곳, 주께서 나와 직접 동거하시는 곳, 그와 더불어 먹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성전을 수십 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었는데 당신이 뭔데 30살짜리가 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막 욕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이자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예요. 그죠? 여기는 짐승의 피라는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기는 진짜 피예요. 진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보혈이에요.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 곧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한 성전은 없는 거죠. 그렇기에 어린 양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 또한 그곳에 성전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7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수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사라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또 하나는 해와 달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23절에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참 멋진 선언이에요. 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요, 해가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도 햇빛을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이 땅에 열을 공급하고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기운으로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게 해예요. 해가 떠야 무엇보다 생활이 가능해요, 바깥에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밤에도 달이 뜨면 뭔가를 할 수 있었죠. 보이니까. 안 보이면 횃불을 켜서라도 뭔가를 했었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전구를 켜서 우리가 밤에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불빛들이 다 필요 없다. 왜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자신이 등불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발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이 따뜻한 빛이 완전한 따뜻함이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밝음이 완전한 밝음이기에 다른 발광체가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성경책 맨 앞으로 가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에 맨 처음 뭐라 그러세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깊어요. 맨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 순서를 보면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 날이 되어야 해와 달과 별을 짓거든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옛날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니 해가 아직 안 지어졌는데 빛이 어떻게 있어? 이런 의문을 품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었던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저술들을 많이 했어요. 성서비평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 중세에 살던 스피노자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맞습니다. 합리주의를 발전시킨 철학자. 근데 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이 중세 유럽에 살아가면서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저건 가짜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사에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거의 천재 같은 사람이니까 날카로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첫째 날에 발광체가 없는데 해가 없는데 빛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런 불신자지만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답변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사실. 근데 결국은 답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죠? 해가 유일한 발광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해가 제일 먼저 생긴 발광체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은하에만 셀 수도 없는 발광체가 있다는 것을, 태양보다 훨씬 밝은 행성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일부러 해를 나중에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이 비춰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다음에 성경이 끝나갈 즈음에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발광체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알파도 빛이었는데 오메가, 그 끝도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빛은 창시로부터 구속사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하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분이 빛이 되셔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사 쫓아내시고 우리의 차가움과 우리의 외로움 속으로 주님의 그 따스한 온기로 우리로 살아나고 생명을 갖도록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기 때문에, 어린 양이 우리의 길의 모든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위적인 불빛들, 자연계의 불빛들은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거듭난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시는 순간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동안 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 없어요. 어디로 그냥 눈 딱 감았는데 그냥 그 다음날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 때는, 거죠. 그럴 수도 없이 계속 살아가야 되고, 시간은 흐르고 나의 이 육신은 날마다 더 가는데, 그러나 거기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는 현실이라는 감옥, 인생이라는 구덩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발버둥치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번쩍 비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될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탁 체험하고 나면 나의 인생도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괜찮아. 내 인생이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높아도 되고 좀 낮아도 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리라. 여기에 매혹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칠 수 없었던 그 어둠의 그 현실 속에 주의 빛이 비춰왔을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세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인생을 왜 사는 것인지가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이분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분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과 함께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하여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느끼는 것들이에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되찾는 거죠. 주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배우고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게 목적이 돼요. 신앙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게 목적이 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즉 진리를 배우게 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작은 소우주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소우주라는 큰 공간을 다른 걸로 충족시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 임해져야 내 인생이 성취가 돼요. 요한이 바로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다른 빛이 쓸모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충만해서 다른 발광하려는 것들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 그 빛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빛들이 겸손히 자기의 불을 다 감추는 그곳.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왕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대요. 이거는요, 하나님께 원래 없었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와서 보태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자기도 어떤 영광의 자리가 있는 줄 알았던 자들이 다 주님의 영광 앞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3달도 남지 않아서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떨 때 보면 물론 좋은 후보 뽑아야겠지만 어떨 때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흠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싶기도 하고 그 가족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죠?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저게 안 나왔으면 잘못된 것은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어야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들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물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잘 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의 영광을 어떻게 빼놓겠어요? 그죠?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인생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한번 됐다. 이게 가져다주는 영광은 엄청 큰 거거든요. 5년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도 꽤 크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지자들끼리 서로 막 원수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하물며 5년 있다가 사라지는 권력도 그렇게 굉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하고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모든 자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작은 영광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좀 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천재다, 수재다, 공부 진짜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라나서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남들보다 빨리 습득하고 많은 것들을 더 빨리 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구 거예요? 그 좋은 머리와 지혜 누가 맡기셨어요? 그건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반사하는 거예요. 장미는 그 스스로가 영광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를 만드신 아름답고 섬세하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더 맡기셨구나라고 생각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한량한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 무시할 수밖에 없고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삶의 성취가 거기에 못 따라오면 그렇게 좌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똑똑한 분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을 더 많이 맡기신 분이 있어요. 남들보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힘들다 막 뉴스가 천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우리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하고 든든한 여러분 그 통장, 그 자산, 그 수입 구조 누가 맡기셨다고 믿으세요? 그거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지혜든 물질이든 외모든 건강이든 그 장미는 장미 자체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맡겨놓으신 분을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지 이 영광은 내 거야 라고 높아질 때는 교만하고 낮아질 때는 좌절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장미는 가시를 가지고
너도 찌르고 나도 찌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많은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 그 영광을 주의 발 앞에 놓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꼭 1등이 아니어도 10명이 있는데 내 위에 한 6명이 있고 내 위에 3명만 있어도 내 밑에 3명만 있어도 이 3명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영광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묵상하세요. 멋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발을 높은 곳에 두사 암사슴같이 뛰게 하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것이 어두움인데 당연한 논리적인 순서죠.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이런 장면인데 25절에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의 성문이죠. 그 성문을 온종일 닫지 않는다. 여러분 원래는요.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아야 돼요. 왜요? 도둑놈들이나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반드시 성문을 이렇게 탁 들어 올리든지 아니면 성문을 닫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요? 도둑들이 없으니까. 적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서로 미워하고 용서 못할 원수들이 없으니까. 빛 대신 그분의 비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형제 자매를 이루어 서로가 소통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또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넘어뜨렸던 어둠의 지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에 해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어둠의 지배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는 거기에 이렇게 문을 닫고 살아야 되거든요. 막 긴장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람도 지금 적인가 친구인가 늘 분별해야 돼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적이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생 살아가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은 왜 그러냐면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둠의 지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거를 좀 적용해 보자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속에 어둠의 지배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여유와 용기를 가져다 줘요. 이 세상은 아직 어둠의 지배가 있는 곳이구나. 제가 여행 갔을 때 한 번은 돈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이 안에 있는 복대에다가 이렇게 찬 적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제 신경의 50%는 이 배에 이렇게 가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잠자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많이 없었을 때라 뭐 돈이 글쎄요 뭐 몇백만 원이나 됐을까 이 복대에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거 혹시 누가 가져갈까 봐 이 여행지에 가가지고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데가 없다. 다른 데 가면 눈 뜨고 막 코 베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해서 신경 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 어둠 속에서 내 자신을 졸린 자로 잠자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서 지키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둠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국가가 나를 실망시키고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을 때에도 이 땅에는 어둠의 지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세상은 그렇지 하고 생각하게 돼요.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인생이 오도 가도 못하는 덫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왜요? 어둠의 지배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너와 나 사이에 때로는 어둠의 지배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을 온전히 못 받고 주께 완전 복종하는 삶을 너와 내가 살기 전까지는 여기에 아직 남아있어요. 어둠의 지배가.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밟고 지나가야지 그것이 덧친 것처럼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울부짖으면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 어둠의 지배가 남아있으니 하나님 나는 나의 경건을 지키겠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무서운 게 졸음운전이라고. 그죠? 내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을 듣거나 그런 교회 공동체에 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시작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진리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한, 인생을 아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 진리를 아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사실 이름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좀 우스운 것은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두움의 지배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졸린 자로 만들어요. 취한 자로 만들어요. 제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호흡을 멈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 무호흡 동물인 것처럼 인생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 또 믿음의 여러 차이들도 있고 함께 했을 때 우리 이번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한번 다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을 품으면 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특별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2022년이라는 새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 문을 나는 당연하게도 기도로 열겠습니다. 내가 일하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 주님 나는 기도로서 나의 인생의 새 기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한 게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깨어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광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적용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비추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내 빛이 너에게 강림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종국에 있을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그때 가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비추이는 그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으로 살아가게끔 한 영광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만든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등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비추고야 말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그 비춰주신 빛이 내 안을 꼭 채우고 남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비추도록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나를 실망시키고 어둠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 너무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어두운 세상이 그렇지 하고 지나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예배와 찬송으로 받으셔서 당신의 영원하신 빛과 영광을 완성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앞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성전 되신 주님, 나의 빛 되신 주님, 어둠의 지배를 이기는 영광의 지배를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나의 한 해를 맡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그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남아있어 복음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위하여 주의 땅 가운데 나를 남겨두셨사오니 주여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주신 동안 하나님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쓸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얼마나 자격 없는 자입니까? 그런 자를 부르주셔서 예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진리로 승리하는 자, 진리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나라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계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송 받으시옵소서. 나랑 같이 살자 말씀하시는 주님, 타락하고 죄 많은 자를 부르셔서 큰 은혜 주셨으니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그 영광을 영원히 그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에 이를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지식만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결정과 습관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나간 자리에 빛이 떨어져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을 먹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